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혹시나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는 이웃 또 친척분들 또 멀리 떨어진 분들이 어떤 폭우 피해가 있는 또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대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한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그런 신조어 이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젊은 청년들 또는 졸업을 앞둔 우리 대학생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회생활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떤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장벽을 부딪히게 된 것이죠. 원래 이 수조론의 유래는요 영어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라는 이런 말, 그래서 실버 스푼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 이것이 실버 스푼이라는 이 영어권에서 있었던 이 유래에 대한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수저 계급론, 그래서 일명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 이러한 말로 신조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이 밑바닥부터 다지고 다져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공 여부가 어떤 이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나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유래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로 영원히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금수저라고 해서, 금수저의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논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닌 거죠. 흙수저라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논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흙수저건 금수저건 여러분 쓰임받는 그 수저가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말씀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깨끗한 그릇. 그것은 다시 말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인 쓰기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그릇이건 또 질그릇이건 토기그릇이건 여러분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진짜 그게 진리고 가치 있는 것이지 어떤 금수저, 은수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을 놓고 우리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지 누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 은수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선하게 쓰임 받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마치 이제 로마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설명한다면 마치 금수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으로부터 더 이상 결박당하지 않고 책직질 당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이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의 인생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도 또 한번 말씀을 다루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의 어떤 이 신분을 드러내는 이 과정, 그러니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이 신분을 통해서 이 위기들을 피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철저하게 이 준비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준비된 사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예비된 사람이 된다면 그를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제 사역했던 사역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준비된 그런 성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취업, 결혼, 또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가 이 로마 시민이 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게 뭘까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대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을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래서 애굽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형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같은 형들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도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되면서 참 힘든 시기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피한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몽해주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을 경험하게 되고 또 7년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대흉년이 온 땅에 임하게 되죠.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근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형들은 내 동생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고백한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걸 드러낼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고 해서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앞서서 보내셨다. 여러분, 먼저 앞서서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애국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까지 보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힘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이 연보를 받게 되죠. 헌금을 전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형제들이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 그 어려운 힘든 과정에도 그것을 다 견뎌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괴롭히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이 전달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귀한 사역을 했는데 성경에서조차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와 같은 거죠. 그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연보를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향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많은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또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때문에 온 성이 요란하게 되고 그가 성 밖으로 내쫓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잠시 피난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음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펴본 본문의 내용도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를 결박하고 신문을
하려고 책짓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상황이 역전하게 돼요. 책짓질 맞을 수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역전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이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고,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로마에 공헌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편법적인 것이지만 돈으로 매수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특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로마에서 로마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판결을 받을 때도 나를 판결한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도 가능했어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인 거죠.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면세, 감세 혜택도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또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투표권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권 내가 딱 가지겠다라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마치 금수저 같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가 이렇게 돈과 공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은 아마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치 금수저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애써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표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를 책찍질하고 그를 신문했던 그 사람들에 물러가게 되고, 또 마지막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태생이 다르고 또 소위 아마 이 사람도 최상위 계층에 속한 그런 금수저가 이제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마 모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섭리를,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요셉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이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보십시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이 과정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이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들의 삶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이 섭리와 이 은혜의 질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또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 기관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삶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기질, 또 성향, 또 어떠한 행동 양식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에 맞는 환경, 또 그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사회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는 참 귀합니다만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근무 평가에 대한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내게 게으르지 않고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마치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질그릇처럼 평가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무 그릇 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정말 토기 그릇 같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도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고 싶고 나도 은그릇처럼 평가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지쳐 있는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삶에 정말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제가 남자 셀 모임에서 같이 셀 모임을 나누던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건설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 자재값이 오르고요. 그리고 막 운송 비용도 오르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사가 힘든 거예요. 지연되는 일들이 몇 차례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자재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몇 달째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너무나 이 삶에 지쳐다 보니까 셀 모임 나오는 것조차도 어쩔 때는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셀 모임에 그럼에도 또 참석하게 되면 이런 나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 유래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말씀 꼭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셀 모임 나눔을 통해서 다시 내게 힘을 주시고 의뢰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때로는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삶을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섭리하고 있구나,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내 입술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냥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향하여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듣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로마 시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는 선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로마 시민권이라는 위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고백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래 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다고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심지어 결박당하고 책찍질 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무 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의 인생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그 선하신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수저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될 나의 모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